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이다.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인터넷에서 본 간단한 유머입니다. 항상 웃으며 늘 주위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하, 별거 없어요. 그냥 늘 감기를 달고 살면 됩니다. 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 소린가 해서 물어봤더니 감기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라더라는 겁니다. 예.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옆에 분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감기 합시다. 예, 인사합시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감기 합시다. 예. 늘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때 감기 걸리면 골치 아프죠.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고 병원이나 약국 가기도 그렇고. 저도 사실 지난주 중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 편의점에서 약을 사다 먹었는데 감기약을 사려고 하니까 편의점 직원이 굉장히 저를 경계하면서 그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감기도 걸리면 안 되겠구나 요즘 같은 때는. 예. 여러분 감기는 조심하시고 그리고 늘 감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시는구나.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네, 감사하는 삶 이것은 우리 믿음의 참으로 중요한 특징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 감사를 잃어버린 기독교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그 환경이 매우 비슷하다. 그렇죠? 뭐 감옥과 수도원. 요즘에도 수도원이 있지만은 중세 시대의 수도원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것이 수도원입니다. 감옥도 비슷하죠. 그래서 감옥과 수도원은 그 환경이 매우 비슷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수도원에서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것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있는 자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은 지옥으로 변할 것이고 감옥에 있는 자들이 감사를 발견한다면 그 감옥은 오히려 천국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혹 감사를 잃어버리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항해를 시작합니다. 2달이 조금 넘는 긴 고난의 항해 끝에 마침내 미국 아메리카 대륙 동부에 있는 플리머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1621년 11월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 수확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 가운데 이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갖은 고생과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은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처음 추수감사들에 드린 그들의 감사의 고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그들은 그렇게 감사를 드릴 만한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긴 항해 가운데 영양 부족과 괴질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한 102명 가운데 무려 48명이 항해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겨우 절반만 살아서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많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먼저 일단은 거처할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때는 12월 혹독한 한겨울의 추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통나무 집 7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식량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가져온 보리와 밀의 종자를 심었으나 토양이 달라서 농사에 완전 실패하고 맙니다.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먹을 것을 얻게 되었고 겨우겨우 옥수수를 추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그 부족한 수확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된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많이 있어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성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치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진실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어렵고 불행한 일들을 이 감사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인류의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대인의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고난도 팔자다, 숙명이다, 운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명에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그냥 팔자려니 하면서 그 많은 고생을 그냥 감수하며 수천 년을 살았습니다. 자, 폴 틸리는 다음으로 중세기 사람들의 불행은 죄와 벌에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중세기 사람들은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가 창궐하자 그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들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데 그들은 예배당으로 몰려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페스트, 흑사병은 더 빠르게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최소 7,500만 명에서 약 2억 명의 사람들이 이때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세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가뭄이 나도 하나님의 진노, 홍수가 나도 하나님의 진노, 지진, 화재 등등의 모든 재해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며 이렇게 몰아치는 무서운 저주 속에서 그들은 헤어나지 못하고 고생하며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대인들의 불행은 무엇이겠습니까? 폴 틸리는 현대인은 불행의 원인이 삶의 무의미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배고파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집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저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가져도 만족함이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장롱에 더 이상 옷이 들어갈 곳이 없는데도 늘 옷장문을 열고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입을 옷 하나도 없네.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다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하면 충분하고 그만하면 만족하고 감사할 법도 한데 불평만 쏟아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불행합니다. 마침 오늘 주보 사면의 칼럼에 보시면 뉴 노멀 시대에 관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보통의 일상이던 것이 더 이상 일상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보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노멀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노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노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의 표준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단순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매몰되어 살았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삶, 소위 미니멀 라이프가 노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게 소유하고 적게 소비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키워나가야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폴 틸리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물질적인 가치에 집착하고 그것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는 만족함이란 없습니다. 불평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는데 현대인들은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타난 삭개오는 특별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그가 직접적으로 감사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는 현대인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한 독특한 성격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워낙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는 세리입니다.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보통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대전 세무서장 정도 되는 상당히 직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무서장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는 로마의 권력 아래 출세한 사람입니다.
식민지에서 로마의 세금 징수 방식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로마는 빠른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5년간의 총 세금을 미리 세리들에게 내도록 하였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에게 5년간의 세금을 다 내고 5년 동안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둔 세금을 자신들이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리들은 자신이 로마에 바친 세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자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세리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무소에서 뭐 연락 왔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백성들이 이 세리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그 백성들로부터 그들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고 그들은 민족의 반역자, 이방인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세리들은 오직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특별히 세리장은 권력까지 누렸습니다. 요새 말로 실세입니다. 로마의 총독도 세리장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삭개오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비호 아래 돈과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도 유대인이었기에 신앙과 양심에서 비롯되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것 같고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은 그러한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동일한 고민을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입니다. 마태도 역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그는 통행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자 마태는 지체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갑자기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그는 세리로서 돈과 권력을 갖고 살았지만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고민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부르시자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러 나온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리고에 가보시면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여리고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전해지는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진짜 올라간 나무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무려 2000년 된 돌 무화과 나무가 지금까지 살아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이 나무를 뽕나무라고 했었는데 돌 무화과 나무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할 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뭔지 몰라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뽕나무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무릅쓰고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이런 그의 간절한 마음은 바로 세리였던 마태의 마음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동료였던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그에게 큰 동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온 백성들이 다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까지 불리시면서 우리들을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고 위로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체면이고 뭐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고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상한 번역이죠. 우러러 본다라고 한다면 보통 공경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본래는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나무 위에 삭개오를 쳐다보았다라는 의미로 우러러 보았다라고 번역했었는데 그것도 적절치 않아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쳐다보았다라고 바꾸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목해서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지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닌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이 삭개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관심에는 그 사랑의 눈과 마주친 삭개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삭개오는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상종하지도 않았고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돈을 받았다가도 돈을 준 사람이 세리였다는 것을 알면은 그 돈을 도로 집어 던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한 세리에게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삭개오에게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모두가 등 돌리고 외면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주목해 바라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삭개오에게 의로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무르신 것은 그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삭개오는 감격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삭개오가 드린 감사가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드린 감사는 첫 번째 기쁨입니다. 우리가 아까 6절 말씀에서 보신 대로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뻐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감사,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개오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물질을 얻었습니까? 권세를 얻었습니까? 삭개오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쁨이 없고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메마르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많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지만 중국 전설에 세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저승사자의 실수로 이 세 사람은 제 명보다 일찍 죽어 염라대왕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안한 염라대왕은 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어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그 소원대로 돈을 듬뿍 주어서 이승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소원대로 권세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그러기를 저는 돈도 권세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승에 돌아가서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염라대왕한테 빌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끼놈, 그럴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내가 가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이지만 사실은 다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다 연결된 하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삭개오는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생각했고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어디에 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생각하다라는 think와 감사하다라는 thank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감사는 뭐예요? 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말하기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진정한 감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상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삭개오와 같이 감사를 회복하는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말하기를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부와 권력이 있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은 채 공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불행, 현대인들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침내 감사를 회복하는 참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여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진정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